오늘은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백성을 정말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한 사람도 정말로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정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통치 이념은 무엇일까? 다윗은 밖을 향한 정복 산업과 아울러서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내치에도 매우 정말 뛰어난 정치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은 정의와 공의를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질서를 세워나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말만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도록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죠. 근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하게 하겠다, 이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 사서 마스크 하나 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못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분이시죠. 입으로만,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고 돈 10원도 갈취를 안 한 사람에게 돈을 갈취했다고 이렇게 죄를 덮어씌우고 정말로 억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첫 번째, 공정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첫 번째는 판사들의 무능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예로 정말 초심에서 이렇게 판결 났던 내용이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 그리고 또 특히 대법원에서까지도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는 공평이 무너진 사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공평한 판단, 공평한 재판을 했을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평한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런 재판을 실시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의로운 이러한 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의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일치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를 여행하고 왔는데 싱가포르를 가면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받고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싱가포르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 가이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달러로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이드가 꼭 자기한테 가져올 때는 달러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싱가포르 돈이 아니라. 그래서 싱가포르 살았다, 다른 데 살았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싱가포르에만 살고 있는 가이드가 왜 그렇습니까? 달러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100달러짜리에도 10달러짜리에도 5달러짜리에도 1달러짜리에도 2달러짜리에도 미국인들의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강 중앙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나라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도 엄청 많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서 미국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미국은 정말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사자라고 본다면 중국은 덩치만큼 코끼리 새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싸움을 하면 코끼리 새끼하고 싸움을 하면 코끼리가 덩치는 크지만 사자에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때 정말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앞설 것 같았더니 지금 보니까 형편없는 나라였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타락되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서부터 오로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정말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런 모든 도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을 판단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정말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실천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 성경에도 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그렇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일치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롭고 정말 정의로운 이렇게 법으로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군사 조직과 종교 조직과 행정 조직도 정비를 하고 정말로 지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엮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말 적절한 사람, 정말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곳에 배치해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번 싱가포르에 가서 잠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3배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을 1,500만 원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개미처럼 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돈을 못 벌까? 이런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름진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먹고 돌짝발과 길짝발과 그냥 콘크리트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씨앗이라도 돌짝밭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으려고 난리를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싱가포르는 아직도 T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친 사람들 잡아다가 엉덩이를 그냥 곤장으로 그냥 죽도록 뜯도록 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잡아다 그냥 깜빵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완전히 독재죠. 이 국민을 완전히 그냥 올가매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런 게 일상이 되어 있다고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 때, 자, 깡패들이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이 깡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다가 깜방에 집어넣든지 다 잡아다가 그 제도의 길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을 줬습니다. 자, 이 깡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자, 칼과 그쵸, 주먹을 앞세워서 삥을 뜯어가는 거죠. 자릿세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 구역이니까. 그래서 이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해서 돈 좀 모으면 다 뺏어가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깡패들 싹 잡아다가 그쵸, 깜빵에 집어넣고 정말 제주도 도로 건설하는데 투입을 해서 거기 월급 주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 왜 사람을 그렇게 억압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갔죠. 독재를 해서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굶어서 다 죽어 넘어지셨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유를 얻었죠. 깡패들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깡패도 감옥에 안 집어넣고 사기꾼도 감옥에 안 집어넣고 엄청난 공금을 사용한 사람들도 감방에 안 집어넣고 이렇게 판단이 흐려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이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은 이재용이지만 그 다음은 중소기업의 오너들이지만 그 다음은 누구냐 그러면 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그 평범한 그 서울 시민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옛날 옛적에 뭐 한 1억 정도 주고 사는 집이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1억 정도 주고 사놨으니까 10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1억이 아니라 한 3, 4억 정도 주고 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려받으려 보니까 비싼 집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7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재용이 당했던 그런 모습을 바로 이 다음은 내가 당할 차례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중소기업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손톱을 깎을 때 썼던 그 37
소토가키 있었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었거든요. 아주 작고 탄탄하고 모범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도 결국은 국가에서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국가에서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입니까? 이렇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해줘야 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깜빵에 집어넣고 제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해도 벌금이 막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냥 담배 하나만 피우고 그냥 길거리에,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담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담배 쪼가리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피우다가 버리면 벌금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온대요.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벌금 때문에 정말 깜빵에 가두는 또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제재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등쳐먹어도 깜빵에 가지 않고 활개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잘못만 하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깜빵에 집어넣고 벌금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착한 일을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 박정희 시대처럼 열심히 잘 살아보지,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국이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선량하게 모든 세금을 내고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걸 빼앗아서 우리 국민들이 나눠 갖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 및 여러 가지 양도세,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 가진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예국으로 국적을 옮기고 예국으로 정말 이차를 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결국은 가진 자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기 있다가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기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집이 막 대단한 궁궐 같은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집값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기냐? 자기가 팔면 안 빼앗기죠. 근데 죽어버리면 상속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금 폭탄을.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이 기회는 균등하고 정말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은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꾸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정당하게 일해서 세금 다 내고 벌어들인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가 힘들면 빚을 내가지고 나눠줘서
내 인기만 누리는 거, 이것은 정말 지약입니다. 지약.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지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옳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줘라. 좀 더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줘라. 국가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오로지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쵸, 국민들의 등어리에 꽃갱이를 꽂아서 돈을 꺼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에게 나눠주겠다,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은 바로 꽃갱이로 국민의 등어리를 찧어서 거기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빚내서, 그렇죠? 돈을 빚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빚내서, 자, 우리가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약 개인당 약 500만 원 이상의 빚을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권에서 500만 원을 받아야지만이 제로입니다. 제로. 내가 5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4인 가족이라면 2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데 2천만 원을 내가 빚을 냈는데 100만 원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이치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외부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국가 내부적으로는 관료를 잘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서 정말 국가를 잘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탁월하고 성실한 근면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착출을 해서 그 사람들로 국가체제를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해서 정말 정의와 공평을 실현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이 정말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에서 먼저 우리가 이익만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